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축복된 예배 가운데 저희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남다른 애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애정이 가는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초창기 개척의 멤버들은 아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또한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며 개척했던 교회로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원치 않는 미움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오해와 또 미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인상이 나쁘다는 소리는 잘 안 듣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차갑다, 목사인데 너무 냉정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차갑기도 합니다. 냉정하기도 합니다. 늘 웃고 있으려고 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좀 환한 모습으로 있으려고 늘 마음 먹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좌측과 우측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쳐다보지 않는다, 나의 시선을 피하셨다, 나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하다 라는 갑자기 급작스러운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 오해들을 보게 됩니다. 오해인 것이죠. 혹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오늘 시작부터 너무 과분한 설명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보람과 성취를 느끼기도 하지만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던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가슴 아픈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비겁하다. 바울에게는 내적인 힘이 없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신학적인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부패하고 착취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온갖 음해와 오해의 말들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은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우리의 심령을 매겁고 축 처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사역한 것만 해도 참 잘했어. 그래, 난 여기까지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기의 그 사랑과 진정한 마음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서신서에 비해 고린도 후서에는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더 묻어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상처, 오해와 아픔 이러한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의 자리를, 목회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로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타협하지 않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되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면 승부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그래서 더 많이 들어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정말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장님들이 있을 것이고, 유재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CES 멘토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원치 않는 말들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원망과 또 이런 비난의 소리로 인하여서 그 저항의 강력한 기운들로 인하여서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또한 바울은 맹목적인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 싸워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영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 감추어진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서로가 다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하는 거센 저항들이 찾아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이 없어서 천국의 소망이 그쳐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이냐,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로 출입국 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이야기거리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에 로마에서 유학을 하던 한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2002년 언제죠? 한일 월드컵이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 경기가 있던 날 그 학생은 중요한 전공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공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냥 공부나 하자 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집중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골을 넣었을까요? 이탈리아가 넣었겠죠. 이탈리아 학생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속으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안 보길 잘했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축구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후반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침울해지고 있던 어느 시점에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순식간에 자기를 둘러싼 그 공포와 그 살기의 분위기는 정말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큰 위협을 느꼈고요. 자기 앞을 지나는 수많은 이탈리아 학생들이 허공에 주먹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라고 묻던 많은 친구들이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전공 교수님이 너 한국 사람이지?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은 이 교수님도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은 나머지 이 학생을 시험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안 된다, 큰일 났다, 난 이 시험을 꼭 치러야만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다는 마음에 교수님 바지가랑을 붙잡고 간곡하게 몇 차례 부탁한 다음에 겨우 시험을 치르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묻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묻지 않아도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고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의 힘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이 정체성은 단장 안에 있을 때는 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이 내적인 평강이 산산이 깨어지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크리스천이 없는 회사, 크리스천이 없는 가정, 크리스천이 없는 각종 모임에 가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의견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별로 없었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그곳에서 나보다 더 큰 어떤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논리 앞에 괜히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담대히 말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상냥한 웃음과 친절로 맞아주는 안내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와 뜨거운 기도와 말씀, 또 예배 후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인 공감으로 서로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없는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때에 따라서 그 여건을 막 변조해 가면서 여기저기 출입하고 있는 그런 특수 요원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뜨거운 신앙인이었다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여건을 꺼내 들면서 마음껏 그 세상을 출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품고 자신을 비난하고 흔들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차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바울을 비난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한 것 같다고. 당신 이성을, 당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오히려 바울에게 반문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일 겁니다. 아니면 바울을 음해하려는 다른 이단들로부터의 공격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5절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해 나갑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내용은 놀랍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종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이 있어 이것들을 짠하고 보여줘야 될 그 타이밍에 바울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내 안엔 보배가 있다, 이 말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릇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다음에 나오는 보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좋아, 보배. 나에겐 보배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있어 보이는 보배를 먼저 말하지 않고 정말 없어 보이는 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종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와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명함을 건네주곤 합니다. 명함이 없을 경우에 통성명을 하면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직책을 붙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 누구, 차장 누구, 부장 누구, 점장 누구, 사장 누구, 부회장 누구, 대표이사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함 앞에 저는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 이신영입니다 라고 이 명함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명함을 받았을 때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6만 명 이상이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노예 시장에서 흥정에 의해 거래되었고, 노예는 자기의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의 의지나 꿈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누구라고요? 그저 말이 통하는 그냥 생산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힘도 능력도 부릴 수 있는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이런 노예다, 나는 이런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알아? 내 가진 학식이, 내 가문이, 내 스승이 누군지 알아? 아마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꼼짝 못하는 권위가 섰을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권위이죠.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담대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나도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종이 되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님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영광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끌어다 잡아 옥에 넣고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하여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의기양양하게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의 모습이 표독스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었고 아무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안수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그는 영광스러운 빛을 되찾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빛을 볼 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두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빛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내가 그동안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영광이 아니고 다 썩어질 것이었고 다 무의미한 것이었고 다 없어질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비로소 그분의 임재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을 때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 아무리 넓은 공간, 아무리 좋은 물건들이 가득하다라고 해도 빛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공간을 비치고 있는 이 빛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 여기저기를 더듬으면서 헤매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서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여기저기 손을 되짚어 보면서 방황하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여기도 짚어보고 저기도 짚어보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마음에 참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일단 살아야겠어서 출구를 향해, 소망을 향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쳐내야 되고 저 사람도 쳐내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쳤는데 그 사람은 아파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였고요, 부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쳐내느라, 상처를 주느라 나도 아파했고, 나도 힘들어했고, 나도 무기력해졌고, 나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여유가 없고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참된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우리에겐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어떤 길을 피해 가야 될지를 압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모든 행동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결단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밝은 빛이, 그 빛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치고 나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담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비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니 너무나도 자유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종이어도 자유합니다. 종이어도 담대합니다. 종이어도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여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된 것을 더욱 자신 있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말에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에 더 큰 위엄이 있습니다. 더 큰 능력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 기쁨으로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그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서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릇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릇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끝도 없이 그릇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저 그릇이 다 어디서 났을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네,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많은 그릇들을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저희 집에 그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볼 때마다 놀랍니다. 나도 한 10년 지나면 우리 집에도 저런 많은 그릇들이 쌓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도 집에 있는 그릇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찬장 속에 고이고이 내가 아끼는 그릇들의 레벨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막 쓸 수 있는 그릇,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릇, 아마 여러 그릇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그릇들을 모으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다양한 그릇들을 모읍니다. 돈이라고 하는 그릇도 모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도 모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력과 스펙의 그릇들도 모읍니다.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앞세울 수 있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식이라고 하는 그릇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 자식이라는 그릇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죠? 개밥 그릇입니다. 혹시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마 좋은 그릇에다 담아주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그 그릇은 개밥 그릇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두렵긴 합니다만, 진정한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요, 그릇 모으는데 취미가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릇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이란 그릇을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모아져야 자기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모아져야 내가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이 모아져야 내가 완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그릇들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모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그릇이 다 허무했습니다. 이 그릇이 나에게 다 무슨 소용이지? 내가 이걸 왜 모았지? 돌아보니 자기 주위엔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자기의 마음은 공허하고 늘 외롭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아마 눈에 띄게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살의 노력을 하죠. 그 작은 키의 컴플렉스를 딛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극적으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욕심으로 채워가던 그 그릇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나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그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이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고 내 만족으로 여기고 내 기쁨으로 여기며 이 그릇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자신감 있을 것 같았고 이 그릇들만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그릇들만 있으면 내가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모아둔 이 모든 그릇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전엔 이 그릇들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담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 귀한 보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한 보배를 믿고 나아갈 때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는 여러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집중하여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지 바울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바울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가문에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가문과 이 나라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된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로운 그릇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죽을 육신에 이 죄 많은 육신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짊어졌던 십자가의 고통처럼 내 삶을 그 십자가의 고통처럼 도려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서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통,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보기만 하여도 우린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죄에 죽어져야 될 우리의 죄의 본성, 죄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은 절대로 무익한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결단해야만 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결단하고 나면 그리고 그 고통을 실제로 내 몸에 짊어져 보고 나면 이게 내가 져야 된 고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져 놓으신 고통이었고
주님이 내가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종이 되기를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니까 나에게 예수의 그 생명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내 삶에 들였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선포되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나지 않아서 제 안에 아주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종신계약인가요?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듭니다. 이거 혹시 종신계약이었나요? 라고 묻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이 없었고 너무 자신이 없었고 너무 두려운 것이 많았고 너무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내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짠 하고 응답을 바로 주시면 좋았을 텐데 바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이것도 못 버티고서 뭘 했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인 의지인 것 같고 결심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시간마다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제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이제 그것을 더 가볍게 여기고 더 자유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알 수 없던 그 무거움으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다 훌훌 털어내고 더 자유하게 되는, 더 기뻐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즐거워하게 되는 저의 모습, 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결코 힘든 것이 아님을,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이겨내셨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게 되는,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한 질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나라고 하는 매우 평범한 그릇에 담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그 은혜,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요,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엔 승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된 사명의 길을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업이었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으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와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로 원하며 주와 함께 걷는 그 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하나님의 그 종된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질그릇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